12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가서 시비를 겁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그 건너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사사 입다에게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제 2절에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해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들을 내가 쳐서 내가 이겼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와서 나하고 싸우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은 다음 이 에브라임과 또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지게 되니까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건널 때 저쪽 나루터로 건너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길앗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네가 십볼렛이라고 한번 해봐라. 저는 서울 올라오니까 그 서울 사람들이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저보고 쌀 해보라는 거예요. 쌀. 쌀 해봐 쌀 이러면서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길라 사람들하고 지역 간의 방언과 억양이 이렇게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십볼렛이라는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십볼렛하고 십볼렛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제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십볼렛이 되고 또 십볼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발음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냐 길라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못하면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4만 2천 명을 도륙한 거예요. 참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뭔 상황입니까? 이런 게 지금 자기들 동족끼리도 지금 이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보여주냐면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나라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없고 서로 무슨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정신적인 수준이나 도덕적인 상태가 지금 전락해가지고 완전히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가 된 거잖아요. 암몬 자손하고 싸우고 돌아왔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 이제 7절에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이고 또 그 이후에 또 입산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났어요. 그가 9절에 아들 30과 딸도 30명을 두었어요. 벌써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아들 30, 딸 30 정도 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또 많은 첩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문란하고 참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여자를 그만큼 첩을 많이 데리고 있다는 것은 이 사사의 어떤 그런 권위, 어떤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개인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누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 여자 하나 데리고 살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그 옛날에 예? 왜뭐 애들을 60명이나 아들 딸을 이렇게 낳을 정도면 이게 뭐 얼마나 그 또 호의호식하고 그랬겠어요. 그 참 이 문란한 거죠, 일단. 그럼 뭐 이 자식들끼리도 서로 또 섞여 살다 보면 자식들끼리도 아들 30, 딸 30이면 저들끼리도 또 근친상간 같은 것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게 문란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건 완전 율법을 그대로 다 어기는 거잖아요. 그 서로 통혼하는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하고. 그 이 입산이라는 이 사사조차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엘론이라는 사람이 또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다음 또 그 이후에 13절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또 이 사람도 14절에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어린 낙이 70마리. 자, 이렇게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도 이제 죽어서 이제 장사되었다. 자, 이제 13장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들이 살았던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죠. 전부 다 엉망인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고 지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가나안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다 몰아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은 완전 올무가 된 거죠. 그리고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찌르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 뭐 일본 사람들이 심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전역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더 잘 자랍니까, 그죠? 저쪽에 나무 하나가 자라면 금세 또 그 다음 해 보면은 이쪽에 또 아카시아 또 나무들이 쑥쑥 또 자라 나오고 이런다고요. 그 처음에 아주 작은 싹이 올라올 때 그 뿌리부터 안 자르면 어느새 보면은 막 굵어져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보면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이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의 삶에다가 많이 이렇게 교훈하고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건 문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세속의 문화가 우리 속으로 그렇게 이제 흘러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흘러 들어오면 그 처음에 가만히 놔두면은 이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교회가 뭘 했냐면 내성을,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지 못했던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단적으로 신천지. 그 우리가 바이러스로 치자면 얼마나 악독한 바이러스입니까?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근데 그런 신천지라는 바이러스가 이 한국 교회의 몸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한국 교회의 몸은 어땠습니까? 한국 교회의 몸은 내성을 가지지 못한 거죠. 저항성을 가지지 못한 거죠.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안 가르쳤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도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 안 하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입니다. 대부분 설교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까지는 막 이렇게 주로 이제 열정적으로 그렇게는 했어요. 그 열정적이다 보니까 순진한 면은 있죠. 순진한 면은 있는데 순수성은 없죠. 그 열정은 있어서 그나마 그걸로 버틴 거예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이래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설교가 어떻게 바뀌냐면 윤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80년대까지는 열정적인 것과 함께 기복신앙의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복 받아라! 이러면 막 전부 다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복 받아라 그러면 그게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이후 90년대 이래 들어오면서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뭐 88 올림픽 치르고 이러면서 그때 이후로 설교가 이제 좀 목사들이 이제는 교훈적인 설교와 함께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속에 윤리성, 윤리적 측면이 있긴 하지만 또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모든 것이 거기 앞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그 깨어짐과 함께 또 새롭게 회복되고 치료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 속에 또 온전한 또 윤리적 삶이 함께 이루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이제 윤리적이 된 거지. 십자가는 없는데 윤리적 삶만 나와.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은밀하게 또 그 속에 작용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 게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는 거죠. 또 윤리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잖아요. 얼마나 또 포장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그렇게 변질되면 결국 성도들이 복음을 못 듣잖아요. 문제는. 윤리적인 설교하면 목사야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 그리고 듣는 성도들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저런 윤리적인 설교를 듣고 있구나. 그럼 뭔 생각할 거예요? 듣는 성도들은. 그걸 듣고 있다 보면 나도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불의하고 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도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의가 그 사람을 붙들고 이러면서 점점점 영혼은 시들어져 가는 거고 복음의 능력은 상실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나 그런 설교에 그런 잘못된 그런 관행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한국 교회의 내성을 잃게 했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저항성이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복음의 야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만 바르게 전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신천지가 활개를 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엄청납니다. 어떨 때는 통째로 교회 하나 전체가 그냥 다 싹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는 동안 교회와 목사들이 뭘 했겠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그냥 설교한 거죠. 맨날 기복 설교 아니면 윤리 설교하고 기복과 윤리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분별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그냥 바이러스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도 사사시대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는 거죠. 당시에는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바르게 세우고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으면 이와 같은 비참한 참극들, 혼동 이런 것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뭐 혼란과 무질서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참극이 곳곳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가 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이 요청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13장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놀라운 건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거죠.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지럽고 비참한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오늘 보면 뭐 입산, 입다, 엘론 뭐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 자식들을 뭐 60명 놓을 정도 되면 그 삶이 어떻겠어요? 예? 어린 나귀들을 태웠다. 어린 나귀가 70필이 이 얼마나 사치예요, 그렇죠? 화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나귀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대 시대에. 나귀 한 마리가 있으면 밭을 갈고 예? 생활이 이 나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말하자면 오늘날 애들한테 아주 소형 자동차를 한 대씩 다 사줬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예? 애들이 가지고 놀도록 미니 자동차를 한 대씩 사주고는 이거 타고 놀아 그런 거 아니에요. 갑부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 나귀 70피를 애들한테 아들한테 다 한 개씩 줘가지고 그래도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 보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삼손인 거예요.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람이. 삼손이 태어나게 된 과정도 우리가 잠깐만 봅니다. 그 13장의 1절에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블레셋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지금도 블레셋이 있잖아요. 필리스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그 서한 지구와 서로 막 갖다가 로켓포를 쏘아가지고 미사일을 날리고 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블레셋이 이때 남아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당시 때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했으면은 그러지 않았겠죠. 아직까지도 남아 있잖아요. 3절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말씀드렸죠. 언약의 사자, 야곱의 사자, 바로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노아의 아내, 그 삼손의 엄마죠.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요, 이런 내용이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설화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전설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설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영적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지금 설명은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블레셋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아이 삼손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아이를 낳으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해라. 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4절은 이거는 그 어미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또 5절에서는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마누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가 바로 삼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삼손의 부모와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왜 그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까요? 이 삼손의 삶과 그리고 그의 사역은 아주 특별한 것이고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 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삼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그 18절에 이 마노아가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그분 존재 자체가 기묘함입니다. 기묘함. 그래 이제 19절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자,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현현이라고 주로 말하죠. 현현이다. 이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뭔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삼손과 그의 부모들의 기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먼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삼손에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게 기적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 강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거 우리 삶에도 없을까요? 우리 삶에도 그렇다 따지면 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양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 일을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없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일이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다 여다 해가지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도 우리를 여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뭐 불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여기 있잖아요. 말씀의 단이 여기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말씀 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형식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뜻을 두시니까
이곳에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해보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 사람들 다 끌고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도 뭔가 그게 됐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단들 사이비 교주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는 온통 시궁창이 되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40년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삼손을 이렇게 세우실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죠. 이런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간단한 내용도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정도는 알긴 아는데 그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막 맨날 헤매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기도에 응답 안 되니까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래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도 인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자, 14장에도 잠깐만 볼게요. 자, 딥나의 여자를 블레셋 사람의 딸을 삼손이 취해요. 이것도 율법에 의하면 불법이지만 삼손은 지금 그런 거 안 가려요. 하나님은 어떤 불굴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일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딥나의 여자를 저는 삼손이 일부러 장가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는 이제 블레셋하고 상관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여기서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6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일하신다는 얘기가. 그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염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자가 삼손한테는. 사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제 그 죽인 그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꿀을 나누는 거죠. 자, 이 사체를 만지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정해지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삼손은 그런 거 아랑곳 아니에요. 가가지고는 그냥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갖다가 또 야생 꿀을 또 먹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걸 갖다 또 자기 또 집에 부모들한테까지 갖다 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자,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일 때문에 삼손이 이걸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너희들이 이거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게. 근데 너희가 이거 못 풀면 나한테 그거 그대로 줘. 이렇게 이제 그들의 퀴즈를 내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삼손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이러면서 말장난 하듯이 그렇게 상대를 하는 거죠. 이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의 아내를 겁박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거죠. 그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30명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주어버렸다. 한마디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이 아침에 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